종료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생명 살아남의 은혜와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씀을 1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7번이나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 경주하는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이 경주마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말 타고 오신 적 있으시죠? 이 말들과 다르게 이 경주마들은 이렇게 눈가리개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안대라고 합니다. 이 차안대는 말의 눈 부위에 씌우는 기구를 말하는데요. 말이 측면이나 후면을 볼 수 없도록 이 말머리 이렇게 씌우는 것으로 주변의 상황에 잘 깜짝 놀라는 이 말의 시계를 막아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말에게 이 차안대를 착용시키는 이유는 오로지 목표만 향해 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우리의 사람의 눈은 바로 전면에 이렇게 눈이 붙어 있어서 시야가 바로 이렇게 전면으로 향하고 많이 해봤자 제가 봤는데 한 180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이렇게 옆에 달려 있어가지고 350도를 사방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뒤에서 접근하는 물체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큰 덩치에 비해서 겁이 많고 낯선 물체에 대한 공포심도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목표만을 보고 집중하여 달릴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이 차안대입니다. 사람도 무언가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조언이 들리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종종 이 TV를 보다가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TV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경혜야 이렇게 부르면 그것을 못 듣고 종종 혼이 나곤 했습니다. 마치 이 차안대를 착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차안대를 차고 오로지 매일 한 곳만 집중하고 있는 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만 오로지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 정도 됐다고 했으면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음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곳만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왜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베데스다와 관련되어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인데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병 고침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항상 모여 있었겠죠. 본문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근처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치열한 경쟁의 터전에서 스스로 무엇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얼마나 치열한 현장이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치열한 현장에 오늘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공생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몇 차례 오르신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그것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바로 베데스다의 표적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이유와 베데스다의 표적 사건의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는 희망 없는 인생에 그곳에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여기는 그 인생에 마치 차인대를 찬 경주마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 모든 신경과 눈길을 빼앗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비로소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차 한 대가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병이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아픔과 고생을 겪었는지, 현재는 어떠한 상황인지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대답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였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는 동안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단 한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이 자리에 남게 된 것에 분노를 표현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문제를 해려고 하니 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이 차 한 대를 벗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적의 역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 옆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납니다. 한탄 섞인 그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답변에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어떠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은혜를 베풀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고백과 행위가 없었음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오롯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보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상황이나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는 바다에 빠지게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인간의 연약함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마스미 도요토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에서 세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조건을 묻는 만약의 사랑, 둘째는 이유를 찾는 때문의 사랑, 셋째는 조건과 이유가 없는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여러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답변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고백이나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불구하고 사랑의 표적을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선구자와 완성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방해물이 혹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믿음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의 레이스를 성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모든 시련을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함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엿보고 있으십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알려진 이 베데스다지만 그 삶의 현장은 자비가 없는 치열함만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나음,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베데스다에 있지 않고 그러한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게 하는 차 한 대를 벗고 눈을 들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